화면을 한번 보시죠. 최근에 굉장히 히트를 쳤던 두 드라마의 포스터입니다. 한 드라마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힘을 키워서 그리고 여러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복수를 하는 그런 드라마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신이 힘도 키울 수 없고 그런 복수할 수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복수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복수를 이렇게 감행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자, 이제 포스터는 지워주시고 시청자들이 이런 드라마에 환호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피해자의 자신을 빙의하는 겁니다. 즉 자신도 그만큼이든 아니면 그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날마다 피를 토하고 가슴을 시퍼렇게 내리치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는 그 정말 불면의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다른 입장은 그런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지만 그런 폭력 그리고 그런 어떤 이 폭압에 만류 한번 하지 못했던 그거 한번 막아보려고 그 앞에 서지 못했던 일종의 비굴함, 무력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차에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서 일종의 그 미안함이 좀 가시고 또 나름대로의 통쾌함까지 느끼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저 드라마 봤거든요. 하도 많은 분들이 보신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저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80년대, 90년대 소위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폭력, 그리고 일반 집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런 폭력, 심지어 군대에서도 정말 자행되었던 여러 가지 그 폭력의 일정 부분의 피해자 또는 많은 부분의 방관자로서 그런 마음으로 드라마를 보게 되고요. 미안함, 측은함, 또 분노, 통쾌함, 후련함, 여전한 찝찝함,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요약본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마들이 사적 복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는 것이죠. 아니면 대행을 이용하든지. 그런데 이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당연히 불법이죠.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큰 범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적 범죄라는 것. 그래서 사적 범죄를 다루는 드라마는 어떤 장르로 구분이 되냐면 판타지, 허구 드라마, 허구적인 드라마. 왜요? 현실에서는 실제로 거의 99.999%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일반 우리 사람들이 그런 허구적인 드라마보다 더 허구처럼 생각하는 현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아니, 허구와 현실은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엄연한 현실이 그런 허구보다 더 허구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신상필벌이라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것을 사람들이 판타지로 여긴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했어요. 그래서 상을 받아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벌을 받아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까? 크게 말씀해 보세요.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신상필벌의 당연한 것은 상식입니까? 아니면 비상식입니까? 상식이죠, 상식. 이거를 몰상식, 비상식이라고 부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 상식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입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아니요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 사회를 너무 어둡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라고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절대 다수는 대답이 꺼려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 있게 신상필벌의 이 상식이 아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이고 이 사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구의 드라마보다 오늘의 현실을 더 허구처럼 생각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뇌리에는요, 저도 그렇고 시간이 정말 오래 지나는데 이 문구가 뇌리에서 안 사라지는 것 같아요. 사회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문구인가요? 화면 한번 보시죠. 바로 이 문구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아마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돈과 권력을 이용하죠. 그래서 교모의 법망을 잘도 피해 나갑니다. 미꾸라지도 그런 미꾸라지들이 없죠. 버젓이 아주 보란 듯이 화려한 일상생활을 계속해서 영위하고요. 또 심지어는 아주 더 이전보다 더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요. 그의 가정, 그가 속한 공동체는 파탄 지경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이 정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우리 정권의 법 적용은 약자를 보듬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법이 될 것입니다 라고들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운운하지만 결국은 돈과 권력에 우선하는 법치가 현실에 더 가까워 보였고 또 보이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들으면 되게 좀 기운도 빠지고 좀 암울하고 좀 한탄만 되고 그러실 텐데, 판타지 드라마보다 더 판타지 같은 이 어떻게 보면 몰상식의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 가해자들은 마땅한 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합당한 배상을 받게 되는 그런 법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신상필벌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괴로워할 것만이 아니라 또 손가락을 척척 벌려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예배자들도 뭔가 자기 역할을 해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괴로운 것이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냐면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기대해야 하는 현실.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현실이 아니고 그런 사회를 기대해야 하는 현실을 살면서 그 상식을 뛰어넘으세요. 그 상식 너머의 그 삶을 꿈꾸세요. 라는 말씀은 정말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보통 인간적으로 우리 상식을 회복해 봅시다.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래, 그거 당연한 거니까 좋아, 한번 해볼까?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죠. 보통은 그렇게 듭니다. 그런데 상식을 넘어서라, 상식 그 이상을 하라 이라는 말은 참 안 들으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 없이 저 말은 안 들을래 라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닫히는 것 같아요. 그냥 귀문이 척 하고 닫혀버려요. 듣지 않으니, 생각하지 않으니, 새기지 않으니 그런 삶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귀를 활짝 여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손과 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면 한번 보시죠.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자신이 상식 너머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
주님께서 우리를 상식 너머의 삶으로 부르셨다. 두 가지.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증언하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당하셨다고? 23절 상반절 시작.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앞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상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삶은 상을 받아야 마땅한 삶입니까?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삶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상을 받아야 마땅한 삶이세요?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삶이세요? 상을 받아도요, 하여튼 존재하는 모든 상이란 상은 다 받으셔도 부족할 만큼의 그런 삶이 우리 예수님의 삶 아니셨습니까? 그야말로 모범 시민상, 또 무슨 그 이상 되는 뭐 어떤 상 다 휩쓸어도 누가 왜 그런 상을 그 사람한테 주냐고 내가 받아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심지어는 거짓이 하나도 없던 그분이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불의의 심판정 앞에 죄인으로 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저질렀습니까? 누가 앞장섰고 누가 동조했고 누가 묵인했습니까?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죄 많은 인간들이죠.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한 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망설임이 없었던 그 죄인들입니다. 특히나 저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특별히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으로 나한테 한번 누가 견주어 볼래? 내가 최고야 라고 했던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의시됐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율법을 숭상했던 저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합당한 처벌일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 말씀 여러분 함께 화면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았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신상필벌이 상식이고 철칙이라고 믿는다면 모욕을 당하고 천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그들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아닐까. 우리들도 입을 열면 진실을 말하기보다 거짓을 자주 이야기하지 않나요? 나름대로 그것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면서 스스로 그것은 괜찮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짓의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 불의를 행할 때 처음에는 좀 망설임도 있고 찔림도 있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전혀 망설임도 생기지 않고 마음에 요만큼의 주저함도 없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얼마나 무도하고 불손한 것이, 그 하나님 마음을 지쳐지게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더욱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소리 높여 찬송도 하지만 전혀 사랑하지 않는, 더 사랑할 그런 의지조차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야말로 어찌 보면 이 철칙에 의하여, 이 상식에 의하여 벌을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2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역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살리시고 살아야 할 그분이 죽으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상식이라는 우리의 현실 훨씬 큰 너머, 그 너머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드리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다르게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상식 너머의 그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 많은 죄악으로 죽어 마땅한 어쩌면 죽은 우리가 용서받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상식 너머의 큰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것을 깨닫고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그 상식 너머의 삶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초대하신 것이죠. 나와 함께 상식 너머의 이 삶을 살아가자. 그것이 오늘 20절과 21절 본문 말씀이에요. 역시 한번 여러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안 나오나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나올 것 같은데요. 21절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눈으로 살펴보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초대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품어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우리가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수준으로 살아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어떤 반평균이 40점이에요. 그거밖에 못 받냐 하지만 40점 받아본 일 없으세요? 네, 저는 예전에 미술 점수를 한번 그렇게 받아봤는데 이 40점을 낙제를 면할 수 있는 평균 60점 이상으로 올려야 돼요. 그럼 몇 점을 받아야 할까요? 평균을 맞추려면 80점을 받아야 돼요. 60점을 받아서는 낙제를 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40점, 60점 합쳐서 다시 나누면 50점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다 60점 받으면 되지 왜 내가 특별히 60점 넘어 80점을 받는 그 수고와 애씀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평균도 안 되는 수준의 나를 주님께서 훨씬 더 만점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오시는 그 만점으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조용한데요. 4층에 우리 수요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업장이 입점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구장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오늘도 공사를 합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다녀가셨는데 그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겠다 하셔서 11시부터 12시는 무조건 쉬어주시라라고 부탁을 드려서 지금 아마 점심을 드시든지 아마 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교회 건물 전체가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 데까지가 좀 어수선합니다. 지저분하고 여러 먼지나 분진이나 쓰레기들이 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들어올 때 그래도 나름대로 그거에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3층 입구와 엘리베이터를 청소기를 열심히 밀었습니다. 닦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들어오실 때 어떤 분진도 안 묻고 들어올까요? 아니죠. 이미 1층 입구에서부터 치웠지만 여전한 그 분진을 묻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적어도 우리 건물 안에서 이 분진에 오염되지 않고 청결하게 있으려면
1층부터 우리까지 다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우리가 해야 돼? 왜? 청소한 사람들이 하든지 1층은 2층이 하고 2층은 2층 하고 3층이 3층이 해야지 왜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거든. 그 너머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입었거든. 그리고 주님은 그 너머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거든.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상필벌의 상식이 통하는 이 사회를 만들려면 그 상식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함이 필요하다. 똑같이 상식대로 살아서는 상식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삶이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구현해 내는 과정이고 결과가 아닐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사적인 복수를 꿈꾸지 않아도 되는 사회, 아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괴롭힘과 혐오, 존엄의 침탈을 애시당초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건강한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진 그런 나라 만들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돌아와 거기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되었다. 그분처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참고, 그래서 더 지독하리만큼 선한 일에 매진하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임을 믿고 이루어가는, 그야말로 상식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의 원하심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고 어떻게 호응하시겠습니까? 부활절 6번째 주간을 살아갈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 선택이 부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감격과 감사가 가득한 그 결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